여러분, 가장 깊은 만남은요, 진짜 신기하게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실패의 한가운데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건데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와 함께 깊은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이 참 흥미로워요.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막이 오르거든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뼈아픈 경험 있잖아요. 바로 처절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패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꿔버리는 완전한 전환점이 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평생을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온 어부, 전문가죠.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무대가 어디냐면 그의 모든 자부심과 전문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 실패의 현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나? 권위 있는 회당이나 의리리한 지도자의 집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허탈함, 땀 냄새, 그리고 비릿한 생선 냄새만 가득한 텅 빈 배. 바로 거기를 당신의 무대로 삼으신 거죠. 모든 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요구, 들어보면 아주 작은 거예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놔라.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의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실패의 해변가에서 저 미지의 가능성을 향해서 아주 조금 나의 중심을 내어주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갈등이 폭발합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 그리고 상식,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시몬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비교를 좀 보세요. 시몬의 마음속 갈등이 얼마나 컸을지 느껴지시죠?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지금 가라네? 그물은 다 씻어서 정리했는데 다시 내리라니? 이건 그의 온몸, 모든 경험이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건 그냥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의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도전이었죠. 바로 이 대답이 모든 걸 바꾼 한마디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신의 처절한 실패와 평생의 경험 대신에 한 사람의 말을 믿어보기로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이야, 이게 바로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리고 시몬의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이 결과가 그냥 와, 물고기 대박이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시몬이란 사람의 세계관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와, 상상이 되세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무게감,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찢어지는 그물 소리. 이건 그냥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이로우면서 동시에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광경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밤새 헛수고한 게 한 방에 다 보상받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막 소리 지르고 춤이라도 춰야 정상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야기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찢어진 그물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냥 그물이 낡아서 찢어졌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신적인 은혜가 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셈이죠. 우리의 한계를 폭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심정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시몬이 보인 반응.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인간이 감히 신적인 존재를 딱 마주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평생의 소원, 대박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반응을 기대하겠죠? 막 기뻐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동료들하고 막 껴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시몬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규에 가까웠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성공을 만끽하는 대신에 그 성공을 가져다 준 존재 앞에서 제발 가달라고 외치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시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실과 만나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시몬의 눈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본 건 그 물고기 떼 너머에 있는 압도적이고 거룩한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 불완전함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린 한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요? 놀랍게도 그를 고쳐주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세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그냥 툭 하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그런 따뜻한 위로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괜찮아, 넌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분은 시몬의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새로운 사명을 향한 연료로, 에너지로 확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화의 과정이 딱 이 세 단계인 것 같아요. 첫째, 신적인 존재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다. 둘째,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상태 그대로 그분을 만난다. 그리고 마지막, 단순히 원래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과정인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의 어부라는 정체성을 없애지 않으셨다는 거. 오히려 그걸 재정의해 주셨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와, 이건 우리의 과거 경험, 심지어 실패했던 경험마저도 버려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잖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결단이나 희생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진짜인 현실을 딱 마주하고 나니까 예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시해져 버린 거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한계의 지점. 모든 걸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만의 그 깊은 물은 과연 어디입니까?